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를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부르세요. 수시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순간순간 만남 속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에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불신자가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불신자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전도자만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또 정확한 복음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 한다든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냥 세상 얘기하고 어떻게 마음에 드는 좋은 얘기하면 그래 끄떡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흑암에 많이 시달리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막 하다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다가 잠시 소리가 안 들려. 잠시 소리가 멈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뭐 말할 때? 그리스도 말할 때 목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을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스도 그 말할 때는요, 그 소리가 꺼진 것처럼 소리가 안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가면 그렇게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하면, 예배를 딱 시작하면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멀쩡해. 설교가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는 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조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떨어져. 왜 그러느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다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을 하고요, 혼란하게 하고요, 생각이 저 어디 갔다 와요. 못 듣게 하고,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사람과 대화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생각이 혼미해서 딴 생각을 해. 못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않냐고는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성경책이 뭐냐? 그냥 책이에요. 책. 들고 다니는 책이라.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나의 영혼과 생명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건강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답을 찾지를 못하면 그냥 글이에요. 글. 책이라고요. 그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이 말씀을 읽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많은 부분 속에서 놓치고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드는데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그 물건하고는 값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걸 보고 기술의 차이다, 지식의 차이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중국에서 만든 제품과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유럽에서 만든 제품은 가격이 다릅니다. 배나 차이가 난다. 그것은 기술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 속에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까? 군사력의 차이, 군사력의 탓도 있겠지만은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늘 어느 상태로 있느냐 하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속국되어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져서 주권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해방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술력과 실력은 아직도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해방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 속에 일본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의 국방력에 또 아니면 많은 부분 속에 아직도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 또 일본과 격차가 많이 우리나라 선진국 올라왔기 때문에 극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뒤처지는 부분, 초정밀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직도 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그 어려운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 시절이 있었느냐 그 말. 기술의 차이요, 지식의 차이요, 상태의 차이라. 다시 말하면 로마가 기술이 이스라엘에 앞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로마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멸망받게 되는 것이 로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세계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전부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마다 전부 다 멸망하지 않은 나라들이 없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 지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복이 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는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된 복, 올바른 복이 뭐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성공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더라 그 말.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창세기 3장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인도받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것을 바꾸는 첫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기독교는요 산, 광야, 바다 등등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뭔가 내가 집중하는 시간 필요하다. 뭔가 내가 있는 현 자리에서 떠나서 조용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라. 일상에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개인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코팅을 해서 기도문을 알아들고 주보에 기도문을 실어서 읽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일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시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집중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생활, 바쁜 생활 속에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내가 중요한 부분을 놓고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시간,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한적인 집중.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면 신앙 좀 좋으면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내가 일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랜 시간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 것이 습관이 되십니까?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졌다. 조금 양보해서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안 되십니까? 1번. 많은 시간도 아니고 1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바다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에서 짓지 않냐고 어디서 방주를 만듭니까? 산 위에서. 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홍수심판 때문에 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했다. 야곱은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어디에서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모세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산 다 같은 줄기입니다만은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바쁘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코팅해서 드렸잖아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듯이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 뜨고 주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나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좀 이따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요 하루에 한 번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쁘고 뭐가 이렇게 분주한지. 그 기도문요 30초도 안 걸려요. 1분은 그만두고요 쭉 읽으면 30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요 습관이 안 되는,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그래서 때로는 선택적인 집중, 중요한 문제를 선택을 해서 그 문제만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 때로는 내 시간을 비워놓고 그 시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한적인 집중. 믿음의 사람은 전부가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정식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증거가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5장, 6장, 7장에 보니까 팔복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기도조차도 안 한다. 그 기도가 30초도 안 걸리는 시간. 돈을 번다,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거는 24시간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못 갖는다. 그럼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 도전하셔야 돼요. 하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루에 한번 기도문 쭉 읽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만남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요, 내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묶이는 시간이요, 떠나가는 시간이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복음 몰랐을 때 부흥이 하면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크게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묻는 분들은 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 기도원 가거나 부흥이 하면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살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세게 해도 들으시고, 소리 높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저주재앙 속에서, 여러분 꼭 저주재앙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건진받아야만 감사가 나오십니까? 저는 무속인 전도를 지금은 잘 안 갑니다만 초창기에 복음받고 무당집회를 이렇게 전도하러 가보면 무당은 복음받아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속인 가는 현장은 뭐냐 하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가서 얘기를 해봐요. 무속인들 얘기해보면 전부가 어떤 줄 아세요? 다 착해. 진짜 착해. 쭉 얘기를 하다 어떻게 이 길 가게 됐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이 분석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통로로 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귀신 들려서 이거 하고 앉아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벼락도 맞았다는데 저는 물벼락 맞은 적은 없지만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어떻게 무속이느냐.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옆에서 앉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귀에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귀에다 말해줘서 전기를 말하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6살인가 됐어요. 신받은 지 1년 됐다. 그분도 여기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 힘들 때 여기 가도 답이 없고 교회 가도 답을 안 주고 절에 가도 답이 안 되고 저기 가도 답이 안 되는데 귀신 받고 자기가 신병이 났다는 거예요. 난 게 아니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받은 지 1년 됐는데 나는 편안한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30대 사람, 저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빨리 복음 전하러 갔다며. 이런 사람에게 빨리 복음 말했다. 여러분 진짜 그 현장에 가보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다가 오는지. 여러분 그 고통 안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남보다 10배 100배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좋아요. 근데요 모태신앙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별로 표시가 안 나. 근데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느냐, 영적으로 시달리다 고통받다가 온 사람이요 진짜 확실하게 믿어.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고통받다 와야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흑암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지옥 배경이 떠나가고 이 사실을 늘 누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요 1분도 아니고 30초도 안 된다 그 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흑암이지만 우리가 뭐가 안 되냐,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체질,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코팅해서 드린 거 있죠, 그거 보고 하루에 3번 좀 많이 하면 눈 뜨자마자 눈 감으면서, 그러면 흑암이 떠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도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 기독교에서는요 무리와 제자의 흐름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들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러나 지겨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1200만이라는데 1200만도 지금 안 될 겁니다. 기독교인.
그들이 정말로 다 복음을 붙잡고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도록 나간다면 한국은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제자를 찾았다는 사실. 제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초대교회가 나왔다는 사실. 천주교에서 개혁교회가 나왔다는 사실. 전도 안 하는 무리 속에서 전도자들이 나왔다는 사실. 무디, 웨슬레, 많은 전도자들이 나왔다는 사실. 지식운동하는 무리 속에서 성령운동하는 역사. 은사운동하는 무리 속에서 제자운동. 제자운동하는 무리 속에서 올바른 전도 제자. 여러분, 무리 속에서 제자를 뽑아낼 때 활용한 방법이 전부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전부 뭐라 그랬냐? 이단이라고.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나올 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개혁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하죠.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개혁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올 때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은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 전부 제자운동이라는 사실, 12제자, 70인 제자,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전부 누구냐? 제자라 그 말이에요. 제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 시대에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가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왜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비, 은사, 율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잃어버린다.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저주 재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들을 때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고 들을 때에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역사하는 흑암은 점점 떠나가게 됐다. 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누구냐? 제자다. 그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해석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까? 갈급한 자입니까? 그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틀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틀린 생각이다. 그 말이야.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그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 갈급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런 사람을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 말이거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창세기 3장 속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대전도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원죄 때문이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땅 끝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뭐다? 복이 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다. 그 말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내가 천국 가려고. 맞는 말인데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현장에서 내 삶에서 다 사용하라.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후대,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만남 속에 임하도록 늘 고백하고 기도하시라니까. 가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우리의 자녀는 저 멀리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 자녀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진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진짜 기도를 찾아내야 되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참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틀렸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다, 갈급하다,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뭐다? 복이 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 흘러내려오면서 전부 뭐냐? 귀신문화고 우상문화고 창세기 3장 사건에 매일 수밖에 없는 문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딱 내리셔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 말.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고는요 해결이 안 돼요.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깨달아져야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된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 분명히 깨달아지면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못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내 질병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뭐 달라고 하는 거 기도 있습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질병도 재앙도 문제도 영적 문제도 흑암도 떠나가는 겁니다. 가문의 문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냐?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답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앞으로 시대를 보며 미래를 보며 우리 후대를 보면서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문화, 다민족, 치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고 후대, 우리 후대들을, 랩런트들을 살려야 되는,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 그 언약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깨달음을 주심으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 개인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문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시대적인 가르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모든 저주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